이사야 60장 1절부터 4주 연속 이 구절만 우리 보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60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면서 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게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합독합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자청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네, 지금 4주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로만 들어가 될 게 아니고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기로는 들었는데 뱃속에서부터 언약이라는 게요 뭉클거리고 올라와야 되고요. 정말로 힘이 나야 되고 은혜가 나야 되고 우리가 뭐 순간순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생각이 복잡해질 때도 있고요. 마음이 막 쫓길 때도 있고 막 다급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막 힘 빠질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 그렇다니까. 목사도요 어쩔 수 없어 표정 관리를 할 뿐이지 막 일이 안 풀리고 막 목회가 안 되고 이럴 때는 막 불안하기도 하고요 막 짜증도 나고 막 어떨 때는 막 기분도 나쁘고 그게 사람이지. 그런데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요 앞에 여기 이제 풀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겨울이 돼가지고 다 낙엽이 졌는데 저 풀 길을 내놨는데 어느 날 뭐 잠깐 뭡니까 풀이 돋아나는 거는 괜찮은데 1년 내내 가만히 놔두면 거미줄 치버리고요. 거미줄이 치면 당겨와가지고 막 움직이다 뭐 길이 앉아 한패화돼가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씩 뭐 거미줄이 치지고 뭐 잠깐 우리가 산책을 안 가니까 문제가 오는 거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방치를 해놨는데 사람이 다니면 길이 막혀버리면 그건 문제가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언약이라는 게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뭐 예를 들면 김경희 권사님께서 아침마다 기도는 하시겠지만 새벽 기도 여기까지 오실 수는 없잖아. 차도 없는데 이따 해도 오시기 힘든데 거리가 멀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현장에서 기도하실 적에 뭘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그게 기도가 뭐냐 1시간씩 기도했는데 힘 빠져버리면 그게 뭐 기도입니까? 그 내가 눈을 뜨고 기도하든 눈을 감고 기도하든 책을 읽든 뭐 텔레비전을 뭘 보든 그게 맞다 틀리다 예전에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내려오면요 눈 뜨면 잠깐 기도 딱 주님께 잠깐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일단 인터넷을 딱 누릅니다. 오늘의 기사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 일어난 게 뭔가 그것부터 일단 읽고 있다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그걸 인터넷을 보면서 힘내려고 보는 거지 아침에 눈 뜨고 앉아가지고 그게 뭐 엉뚱한 나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책을 읽는데도 그냥 막 산만해가지고 보니까 이상한 책이나 보면서 그냥 시간을 죽이려고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보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책도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김대중 선생님이나 또 몇몇 내가 좋아하는 또 학자들 가운데 좋아하는 분들은 보니까 그 간증하는 걸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간증이 아니고 자기들 인생 이야기 하는데요. 뭘 하느냐 1년에 한 번이면 그 책만 딱 읽는다더라고요. 왜냐 그 책을 읽으면은 눈이 확 열리고 다시 재확인이 되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세컨드 바이블이라. 그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언약 차원에 이게 딱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위기에 있을 적에 위기 속에 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님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뭐요? 현실은 어렵지만은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캄캄하지만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갈 길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북극성이 필요하고 남쪽에는 남십자성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방향 감각을 잡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데도 가야 될 때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걸 뭘 보고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캄캄할 때 있습니다. 뭘 붙잡고 가야 되느냐? 언약의 계명성,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말로 하자면요. 해답이 뭐냐?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라 하면요, 늘 이야기하면요, 지금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라 하니까요, 꼭 뭡니까, 드라큘라에 보니까네, 막 설치했다가 십자가를 내니까 도망가듯이, 그 약간 좀 우상적인 기질이 있지만은, 하도 안 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게 도망을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보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저쪽에 뭐 동쪽입니까? 동쪽에 가니까 임마누엘에서 그리스도라고, 남쪽에 가니까 한마음에서 그리스도라고, 뭐 저쪽에 북쪽에 가니까 새생명에서 그리스도라고, 여기 오니까 초대교에서 그리스도 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어디 가보니까 뭐 A라는 교회 가보니까 아, 인간이 그리스도 입만 나불다불 앉아 있는 거지 내 끝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사각지대 루트구나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20년 전에는요, 워싱턴에서 그리스도만 해도 기겁을 내가 도망을 가서 사다니.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 문제가 올 수도 있느냐? 20년 지났는데 아니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딘가는 가야 되지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교회 다 돌아가고 와보니까 이게 좁디만 나오려고 그러는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그것까지 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란 말이니까 어떤 위기와 환경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 개인화가 되어져요. 개인화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각인이 되어야 된다고. 새겨져 있어야 돼요. 방법론적으로는 체질화되어져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 체질은 여전히 불신앙 체질이고요. 원망 체질이고, 이렇게 막 싸우는 체질이고요. 그래서 제가 화이팅 하지 말고, be strong. 내 안에서부터 스트롱이라면 내 안에서부터 강한 자가 되고 싸우는 자는 벌써 약한 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약한 자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파이팅 하는 게 아니고 스트롱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 안에서 싸우니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안 싸우죠. 왜냐? 왜냐? 건드려 게임이 끝나버리는데 말하고 싸웁니까? 니는 떠들어 나는 뭐 결론을 알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지가 맨날 떠들어도 한 방이면 끝나버리는데 뭐 하려고 그거 싸웁니까? 그 말이거든요. 개인화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데 성도들이 이외로 이게 없습니다. 훈련 받아가지고도 알고요. 머리에서 나오는 답은 있는데 가슴에서 나오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머리에서 나오는 답은 있는데 내 삶에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내 삶에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기압이라는 온실 속에 있는 꽃하고 잡초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저는 잡초를 좋아합니다. 온실에 있는 꽃 별로 안 좋아요. 잡초는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 보고 있어요. 나는 잡초 인생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잡초처럼 살아야 된다. 온실에 있는 꽃처럼 살면 안 된다. 밟혀도 또 살아 일어나야 된다. 꺾여도 또 일어나야 된다. 답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그리스도 이래 이야기하면 흑암이 꺾여봐야 되는데 솔직한 말로 꺾인 흑암이 아니고 보니까요 더 발악을 한 것처럼. 흑암이 꺾여서 뭐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원일수록 더 일어나. 뭐 바울 같은 데는 뭐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걸어가는 뭐 병원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요 중요한 요원들한테는요 문제가 많았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모세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뭐 메시지 10장 일어날 거 보고 뭐 6월쯤 피 바르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뭐 끝나야 되는데 나오니까 홍해 있죠. 홍해보다 더 무서운 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하면 끝이 없죠. 강약하면은 그러면 또 모세의 마음이라도 좀 헤아려가지고 하나님이 강약이라도 좀 빨리 가게 만들면 되는데 이상한 게 다 도사리고 있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난리를 치고 앉아있죠. 어떻게 합니까? 이때요 해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쉬우면서도요 그게 또 쉬운 단어가 아니라 이게 딱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딱 있으면요 이게 이제 누려질 정도로. 근데 이거는 막 백날 이야기도 안 되는 게요. 일단은 메시지로 간단해서 주어지면은 개인화시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 이게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무슨 기냐?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죠. 내 건강의 그리스도, 내 자녀의 그리스도, 내 경제의 그리스도, 우리 부부의 그리스도. 거기에서요
중요한 걸 찾아내요. 자, 두 번째는요. 해답이 딱 나오면요. 내가 해답이 딱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인생의 방향이 딱 나와요. 해답은 나왔는데 갈팡질팡한다. 그건 머리로 아는 것일 수 있어요. 방향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복음 하는데 해답이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개인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향은 어디다 나와야 되느냐. 복음만 그리스도만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니까 복음 운동 이게 방향이죠. 복음 가스펠 무브먼트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흔히 한때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전도회라니까 그냥 교인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가는 건 줄 착각했다는 사람 꼬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내만 가지지 말고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화가 되도록 하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종교개혁을 하는데 미친놈아 전도를 가지고 무슨 종교개혁을 하냐. 그 사람이 말하는 전도는 뭐냐. 교인 데려가는 것까지는 종교개혁이 안 일어나죠. 묻죠. 무브먼트는 일어나겠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할 적에는 사상과 모든 걸 바꿔야 되는데 이제 부분 말씀은 이제 말씀과 신학을 가지고 개혁 맞다 이 말. 우리는 전도신학 다른 말로 복음신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전도신학이 오해가 생긴다면 현장 복음신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지식이 아니고 현장이라는 전도 현장에 영적 문제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뭡니까? 신학적 정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도 운동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 방향이 잡혀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정식기도하는 것도 내년부터 이제 전도기획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이변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한 직분씩 맡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식기도를 해가지고요. 늘 이 사람을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물론 이제 전도기획 원년입니다. 저 박정희 씨로 치면은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는 우리 영적 5개년 시작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1차 연도에 모든 걸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1차 연도에 뭔가 가시적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정식기도 이거 완전히 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무시기도 계속 응답을 무시기도 계속 응답받았어요. 자 성경에도 보니까요 뭐 붙잡은 사람 결국 성경의 증거도 보니까요 복음 붙잡은 사람 성공한단 말이에요. 복음 놓쳐버리면 실패합니다. 네피림 시대도 보니까 그 타락 시대도요 노아가 뭘 붙잡냐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붙잡았고요. 방주운동, 복음운동의 방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노아를 쓰셨대요. 아벨도 뭡니까 그 시대에요 전부 뭡니까 아담의 범죄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던 시절에요 아벨이 뭘 붙잡습니까 그리스도 피제사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방향을 어디다 잡았냐 제사 그게 어디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예배기도 하지만 복음운동. 여러분 예배를요 예배로 보면 안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캠프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내 인생 캠프 자기 현장 캠프를 해야 되지만은 모든 양육운동 모든 훈련 모든 캠프에 방법적으로 전략적으로 시작이 어디 있어야 되냐 예배에서 시작돼요. 예배가 캠프 운동의 복음 운동의 시작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그대로 해요. 그 지금 아벨이 제가 왜 있냐 아벨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해답으로 붙잡았다는 이야기고 내용을 붙잡았다는 이야기고 제사에 성공해 있다는 방향은 이미 잡은 거란 말이에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떠났단 말이에요. 그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방향이 잡혀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왔잖아요 벌써요. 그러니까 이건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는 답이 나왔는데 중요한 그 다음 단계의 응답을 주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문제가 우리도 똑같죠. 그런데 어느 날 딱 이것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안 흔들렸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항상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에도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우리가요. 사도행전 1장이 제일 언약 플러스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온다는 보다는요. 중요한 응답 또는 해답이 답이 있다고 봅니다. 답이. 응답이 눈에 보이게 오든지 아니면 내 안에서 답이 먼저 나든지 이게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보세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구원이지만요. 사도행전 1장은 한마디로 기도의 장입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은 기도할 적에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할 적에 복음 언약입니다. 그렇잖아요. 해답. 자, 사도행전이 전부 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집중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집중 기도하니까 뭐가 나요? 결국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도 있고 성령 충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진짜 성령 충만했다. 방언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했다. 진짜 복음에 답났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기도하다가 뭐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나왔잖아요. 기도의 끝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도로 가져야지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 방향으로 찾아 나가죠. 나의 전도 방향으로 가져야. 기도는 답을 얻고 방향을 잡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라는 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기도 키가 어디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의 부활되어 있었던 누구를 찾는다고요? 정인된 사람, 사도를 세웠잖아요. 이걸 세우니까 뭐가 된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고 조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항상 지금 이거 붙잡는, 언약 붙잡는. 근데 우리 교회 이거는 25년 동안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이 단어도 있고 이제 맛도 봤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이쪽 방향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도 기획을 갖다가 이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전도 기획을 해라니까 기획을 해. 그러니까 자꾸 무슨냐 메시지를 안 듣고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이 한 메시지는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의를 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자기 방향으로 들어버린다. 이쪽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왜 일을 시키냐 이러나 내가 분명히 메시지 때 이거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 민사모님은 그 소리 안 하지. 김경희 원사님이 그 소리 안 하시지. 왜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맨날 수요일 때마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메시지를 중요한 요원이 와 있어야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지. 그게 안 되면 회의 때 자꾸 이제 맞는데 인터가 안 맞는 소통이 안 되는 소리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또 목사는 또 목사대로 비생산적이에요. 왜 중요한 요원들은 무조건 수요일에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고 제가 이게 전도기획이라고 한 말의 의미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기획을 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눈이 확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전도라는 차원으로서 우리 표현으로 그냥 기획이라는 걸 조금 넣은 거지 사실은 보니까 기획이 아니고 보여졌다는 이야기야. 그쪽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획을 뭘 해요? 보이는 거를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이게 찾아질 때까지 기도해라는 이 말이지.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잡혀지면서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 정말로 해답이 나오고 방향이 있는 사람이요. 해답이 있고 방향이. 그래서 저는 방향성이 없는 사람 아직 닮은 사람 아니다. 또 방향은 있는데 뭔가 답이 없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답은 있는데 방향이 없다. 항상 이 두 가지가 딱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의 특징. 세 번째, 환경에 안 속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뭘 볼 수 있냐? 나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의 배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 그게 나의 배경이 뭐냐? 이게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미국에 왔다. 영주권을 얻어야 된다. 최선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정말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대학을 못 갔다.
그럼 묻고 싶어요. 너 정말 엄마 아버지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간 거냐? 어지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거냐? 나는 진짜 양심적으로 해도 어지력도 있고 새벽에 신문도 팔고 우유도 내봤는데도 엄마 아버지가 역시 배경이 없으니 나는 못 갔다. 그러면은 자네는 대학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진짜랍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럴 리가 없다. 정말로 갈 의지가 있다면 요즘에는 신문 팔고 우유 팔아도 갈 수 있다. 그건 자네의 핑계지. 그러나 정말이라고 한다면 자네는 여러 가지 몸도 안 좋고 지체부자여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자네는 못 갔다. 하나님 계획이.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학 보낼 사람 보낼 거고. 제약할 말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왜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목사님 맨날 설교하면서 왜 당신은 인본주의 쓰냐 했는데 인본주의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데 뭐 하느냐? 뭘 알고 나의 한계가 뭐냐? 내가 최선도 안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최선을 안 하고 가난한데 그게 하나님 뜻.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최선을 다해봤는데도 이게 나의 한계다 여길 적에는 하나님은 내 한계 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양심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찾아내라. 그게 아닐 적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시 나의 처지를 아직 이렇게 얻은 모양입니다.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해도 나는 잘 안 고쳐질 것 같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복음입니다 이러면서 막 나가기 시작하면은 지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데 그러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다. 늘 이제 이런 부분들 빨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있냐 이제 이런 상황에 딱 들어가면요 해답 없죠, 방향 없죠. 이제 환경이 자꾸 속죠. 그러면 이제 이 환경이라는 건 이제 해답이 없고 방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돛담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이제 돛담배를 잘 타던 사람, 이 뭡니까? 배를 잘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써 이제 배를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다 조타를 해가지고 조율을 해가지고 아니 옛날에 그러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 안 불고 그러니까 해마다 12달 계속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남쪽으로 다 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 때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었다 동에서 서로도 불었다 서에서 동으로도 부는데 그러면 배는 그러면 남쪽으로만 계속 가야 되겠네. 그런 법이 없어요. 바람이 어디 부든지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항해 전문가는 옛날에 뭡니까 배 닷을 돛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동풍을 어떻게 이용하고 서풍은 어떻게 이용하고 북풍은 어떻게 이용하고 남풍은 어떻게 해야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갈 거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환경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현주소 배경이 나오면요 해답과 방향이 딱 나와 있으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냐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일단은 동풍이든 남풍이든 바람이 안 불어서 문제지. 옛날에는 이게 동력선이 아니고 바람을 이용한 선을 근본적인 원리로 본다면은 아무 동력원이 없을 적에 바람이 불어주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 바람이 안 부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떤 놈에는요 환경이 너무 편안한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 편안해 하면서 가만히 들으면 내 영혼 편한 게 환경이 너무 편하다. 제가 볼 때는 골치 아픕니다. 조금만 폭풍주의보가 아니고 파랑주의보가 나와가지고 물결이 10cm만 울렁거리도요 종이배 깔아앉듯이 깔아앉아요 인생이라. 그런데 파도가 100m씩 치고 앉아 있는데도요 그때도요 내가 딱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사람은 한 시대에 살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도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요 형들에게 팔렸는데도요 그걸 뭡니까 복음으로 재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런 때가 되면 뭐가 안 맞냐 말씀하고 나의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이제 뭘 생각하냐 말씀하고 우리의 현실 말씀하고 내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셋 중에 하나를 두둔을 해야 돼요. 말씀이 맞다 내가 맞다 현실이 맞다. 우리는 보통 셋 중에 하나를 듣더라고요. 우리 가만히 보면요 저 자신도 이래보면요 자꾸 복음이라는 걸 너무 많이 교회를 다니니까 기독교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다락방을 하니까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냐 내한테 맞춰놔요. 때로는 말씀에 맞추는데 가만히 이건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요 현실 도피형 극단적 신비주의 이런 식으로 가고 앉아있다.
또 맞다고 하는데 말씀 붙잡고 맞다고 하는데 강호민가 내 체질, 내 심감, 내 기준, 내 동기, 내가 이렇게 전부 다 그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객관성 있는 소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 합리적,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현실. 이게 다 영적 문제로 가는 길입니다. 흑암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금은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치자. 우리 후대들은 저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까지는 모르는데 대학을 마치고 나갈 때 청년으로 갈 적에는요. 이 대학까지하고 청년 때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이 홍해를 걷느냐 안 걷느냐 문제. 지금 대학 때까지는요. 홍해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와 있는 상태지. 청년 때는 홍해를 완전히 걷는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 그 걷는 상태가 아니면요. 완전히 강야가 바로 기다리고 앉아있다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말씀과 나와 현실이 일치가 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삐끄덕거립니다. 계속 삐끄덕거립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여러분 말은 이 환경이 어려움을 주느냐? 10편 119편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까?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가장 큰 유익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말씀과 나와 현실이 원리스를 이루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요셉과 현실은 따로 국밥으로 놀았다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 할 때는 요셉과 꿈과 현실이 따로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에게 팔렸어요.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뭘 체험하게 되느냐? 그 비전 말씀과 나와 현실이 같이 돌아간다. 같이 돌아가니까 어느 현실이 와도 다 움직일 수 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이래 봐도 태권도 유단자예요. 근데 나는 태권도가 내 개인화 안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가 나의 체질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왜 태권도를 했냐? 우리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태권도를 제일 잘하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는 목사님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니면요 주로 선도부가 나와가지고 딱 아침에 딱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도 비상계엄령이 터질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사고 이제 누가 옵니까? 보통 보이스카웃이 탁 풀립니다. 그때는 선도부 해체되고요. 보이스카웃이 딱 씁니다. 근데 우리 학교 때는 뭐냐? 선도부가 쓰다가 학교에 문제가 딱 오면요. 보이스카웃 싹 사라지고 태권도부가 딱 씁니다. 태권도부가 앞에 적은 교시 딱 써가지고요. 오면 받는 2단적 차기로 반죽이 버립니다. 말 안 들으면. 그 군기가 1사분란에 딱 잡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권도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 좀 하니까 1단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선생님은 자꾸 니 태권도 하지 뭐 공부해야지 막 이랬었는데 나 공부도 하고 태권도 할 겁니다. 그런데 딱 이제 대련을 붙은데 내하고 같은 동기야. 딱 보는데 벌써 나는 초단이고 걔는 2단이야. 딱 보는데 아이고 이 자식이 공부도 못하는 놈 대가리도 나쁘고 내가 한 방에 끝나자고 어디로 할까 이러는데 얘 벌써 날라왔고 어떻게 할까 돌려차기로 할까 뭐 옆차기로 할까 하는데 얘 벌써 날라와. 얘 왔는데 내는 막 뒤로 밀리가 막 이렇게 가고 그날부터 태권도 안 한다. 핑계는 선생님이 공부에 집중해서 우리 반에 명년을 더 높이려 했기 때문에 학급에서 1등에서 5등은 태권도 하지 말아야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빠따 100대 맞고요 태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100대 맞기 무서워가지고 돌아가는데 석 달을 도망 다녔습니다. 결국은 선배들한테 잡혀가지고 힐프 100대 맞고요 탈퇴했습니다. 근데 태권도 유단자지만은 체질이 안 돼 있어요.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태권도 사단이 있어요. 그 한때는 우리 제일 높으신 분 보디가드도 했죠. 그 내가 오늘 태권도 막 이래서 하는데요. 어느 날 반 얻어터져가 왔어요.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누구한테 얻어쳤냐? 대전에 있는 목사님. 그분은 동네 깡패 출신이야. 태권도 사단하고 동네 깡패하고 붙은데 동네 깡패가 이겨서 한 방에 끝냈어. 왜냐? 싸움에 있어서 개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태권도 4단 5단 해도요 싸움이 딱 경인화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말로 하자면 김도한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영웅시대에 나오는 양인시대에 나오는 김도한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싸움을 동네에서 제법 동네 출신이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힘겨나 쓴 경험이 있는 사람 벌써 눈 딱 뜨면 상대가 다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대인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올 때 이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와 사건은 중요한 말씀과 나와 현장이 하나 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문제와 사건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 이게 되고 나면은 뭐가 되어지냐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영어에 I will make you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냐?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든 것이 정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